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해외여행을 꽤나 많이 다녔습니다. 멀리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런 나라를 다녔고 가까이는 일본도 몇 차례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능한 저렴한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대한항공 같은 그런 메이저한 항공사 비행기는 별로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했던 것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그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라면도 주고 비빔밥도 준다는데 그게 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인솔자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바이까지 대한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사실은 그 소문으로 듣던 그 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대한항공도 비즈니스 정도는 타야 라면을 주는구나 속으로 살짝 좀 삐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둘렀던 터라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잠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풍겨져 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께서 라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촌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코노미에서도 라면 줍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저에게도 라면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라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면보다 훨씬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이전에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독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허전함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밀려드는 외로움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특정한 죄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죄가, 때때로 어떤 특정한 죄가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외롭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화평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적 단어인데 되사기, 몸값을 받고 석방하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렇게 사고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후대에 있었던 미국 노예 시장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노예로 팔면 그 사람을 나무 토막 위에 올려두고 그 사람 뒤에다가 길다란 창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무 토막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창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 위에 서 있고 그 뒤에 창이 있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노예로 팔리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육신의 포로되었고 내 뒤에 서 있는 그 창의 권세 아래 있다고, 죄 아래 팔릴 신세라고 자신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없어집니다. 설령 내가 왕족이었다고 해도, 귀족이었다고 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예전에 잘 나갔다고 해도 노예로 팔리고 나면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족이었으니까 조금 더 편한 자리 달라고, 내가 귀족이었으니까 좀 괜찮은 자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인생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예를 산 주인이 그 사람을 청소부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갤리선에 들어가서, 그 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되게 노만 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귀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죄가 주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나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노예시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겠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 사탄아, 이제 이 사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내가 속량했으니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속량받게 되었고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좋은 주인은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초청하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피를 흘려 구원했으니 지금부터 너는 평안을 누리라. 평강을 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십시오.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평강을 사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징계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